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11번입니다. 전서 11번 결혼, 분방, 독신,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번 결혼, 분방, 독신, 이혼에 대한 가르침. 오늘 여기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이것을 우리가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좀 민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걸 정확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쓴 문제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여기에 고린도가 있고 여기에 에베소가 있으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지금 몇 가지의 문제를 편지로 글로 써가지고 바울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문제가 쓰여 있었느냐면 바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분방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독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든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하고 내가 또 독신으로 살면은 내가 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해요. 이게 일단은 좋은 겁니다. 일단 좋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 결혼 안 하고 모두가 결혼 안 하고 성경적으로 결혼 안 하고 다 살 것 같으면은 인간의 종족이 퍼지지 않아 가지고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제는 이런 결혼하는 문제가 결혼관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당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당대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바울의 속에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재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영적 관점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게 영적 관점에서 좋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 관점에서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은 결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 왜 그러냐면은요. 혼자 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다. 바울은 독신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매이지가 않아서 좋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하는데 이쪽으로 오라면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오라면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묶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어디에 묶이게 되느냐면은 자 남자들은 아내한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누가 태어나느냐면은 자식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자식들한테 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묶이게 된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묶이면은 얘네들이 또 키워줄 때는 또 돈도 벌어와야 되죠. 뭐 또 해야 되죠. 용돈도 줘야 되죠. 오만 군데서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돈이 그래도 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겠다면 그죠? 이쪽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돈 달라고 그러고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오만 군데서 다 돈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돈벌이를 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많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전부 예수님한테로 가는 것, 예수님한테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뭐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뭐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고서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자, 결혼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이런 얘기.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결혼관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좀 착각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뭘 알아도 전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리뭉실하고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마에 된장을 싸매고 달라붙어요. 참 위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막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밀어붙이거든요. 무식하게. 이럴 것 같으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막 옆에 사람이 상처도 받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알든지 간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쪽은 언제나 참고사항이고 절대 주장하지를 말아야 돼요. 어디서 책을 뭐 보고 왔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였더라. 이 책이 그게 마치 교과서처럼 돼버리면 큰일 나. 어디서 천국을 본 사람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는데 천국이 이렇다 하더라. 그러면 내 속에 천국관이 딱 심어지거든요. 천국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으면 여기에 담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상하게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고 너의 집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몇 평이고 이런 것들 다 알려주셨을 건데 그거 안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어디 꿈속에서 본 그런 거를 갖다가 아주 부분적이고 믿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천국 보고 왔다고 와가지고 책에 써가지고 거기다 책 쓸 때는 또 막 부풀리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막연한 그런 이 말씀들, 말씀이 아닌 말씀들을 보고 천국관이 형성이 돼가지고 너는 네가 교회에서 여기서 이 건축헌금을 이렇게 이제 촥 많이 내니까 너의 집을 보니까 반쯤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제 헌금을 내니까 막 지어져 가고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있는 거에 간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들의 생활이. 정말로 성경에 우리가 조금만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은 정확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기 결혼관도 딱 이거예요. 이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했으면은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인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묶여지는 것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만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 이것은 뭐냐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부관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의 의무. 이거는요 내가 싫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싫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부관계는 상대방이 원하거나 하겠다면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 뒤에 나온 것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자, 그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한 다음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위배되는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분명히 남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 중이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주장하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해.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 말은 내 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면 두 사람의 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뚜렷하게 알아야만 된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고 남편이 원하거나 아내가 원할 것 때문에 부부는 반드시 부부관계에 임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거부하거나 이럴 것 때문에는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그 문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그때에 뭐가 틈타느냐 하면은 사단이 틈을 탄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다만 기도를 하는 중에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간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서로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분방을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방을 합의를 해서 틈을 넣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얼마 동안만 하는 것인데 때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합하여서 부부의 의무를 서로가 서로에게 다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따로 떨어져서 분방으로 자는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것도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요즘 기러기 아빠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 가 있고 남편 여기서 이제 기러기 하면서 이제 살고 막 이러면은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데, 자꾸만 성경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성경을 막연히 알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뜸을 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게 부인이라고 합시다. 부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좀 기도를 하는 중인데 남편이 자꾸 같이 잠을 자자고 이제 같은 방에서 잠을 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가만히 떨어져 있어, 나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혼자 막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남편은 아내하고 같이 지금 같이 자고 싶은데 아내는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오고 있으면은 깜깜하지 않겠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남편이 사탄의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요, 부부간에는 알지 못하는 금이 여기서 쫙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그다음부터는 다른 쪽에서 이제 막 신경질이 나는 그런 일들이, 다툼이 막 생기는 거죠. 그거를 누가 시키느냐 하면은요, 이러면은 요 사탄이 여기서 이제 사탄이 시켜가지고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갈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부관계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이런 틈을 타게 해가지고 갈라져서 결국은 이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하는 짓은 꼭 부부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결혼한 자들한테는 부부관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혼하도록 만드는, 서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희한해요. 이게 사람의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요, 참 미안한 것이 육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육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되면은 육적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이 성적인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왕성한 남자들인 같은 경우에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결혼하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자기 일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이 결혼이 나의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신데요. 진짜 이게 실화인데 그 사모님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거세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단호한 아직 분이시죠. 왜냐하면은 정욕이 자꾸만 살아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없어지도록 거세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합의를 하고 진짜 거세를 했다 하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럼 그거 거세한다고 생각 안 생깁니까? 안 생길까? 난 그건 좀 변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육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사람한테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느냐면은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러한 이 본능적인 것이 여기서 아내로부터 충족이 되도록 아니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충족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바울은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이것이 만약에 결혼한 목적이 이것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 육적인 본능이 채워지지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결혼관계에 있어서 뭐가 틈을 타느냐 하면은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딴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면서 이게 문제가 여기서 그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고 영적 관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있어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분열이 될 것 같으면 가정이 분열이 될 것 같으면요 온통 신경이 그런 데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은 이게 2차순위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너희들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데 만약에 육체의 본능 이런 것들이 너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네가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사탄이 틈을 타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라고 하면서 요걸 이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것이 뭐에다가 생각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요, 내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것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이 사람은 뭘 하느냐면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으면은 그것이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아내한테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 본능을 이걸 통해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다음에 네가 또다시 네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다가 가져다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이 가져다주는 그 생각으로, 이거는 부부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그 마음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이런 방식으로 하여라.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복음 전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지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목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못돼 버리면은요, 어디가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이런 육에 있어서도 이 행동이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복잡한 문제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계속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복음 전파는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 차야 되느냐면은, 이게 어제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은,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의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이 그의 마음 속에 채워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식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식도 없는데 내가 막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오만군데 뛰어다니면서 이리 뒤졌고 저리 뒤졌고 다니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그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은 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변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라는 생각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것인데 내 마음이 예수님 변호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내 육에서 나온 생각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내 정신에서부터 나온 생각도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배워가지고 나온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내 마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다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행동으로 딱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밖으로 확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주 단순한 이게 기초지,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초예요, 기초.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의 기초가 뭡니까? A, B, C, D 아는 거 아니겠어? 알파벳. 그리고 단어 외우는 거, vocabulary 아는 거, 이런 것처럼 이게 기초가 되는데 이 기초를 뛰어넘어 버린다고, 사람들이. 이 기초를 뛰어넘어가지고 먼저 행동으로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동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일을 하면은 행동파들은 항상 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 기초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초 속에서 이런 기초가 낮아져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딱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누구를 만나면은 이것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또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확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기초이고 이게 정통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것은 사이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일어난 것이지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이걸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의식이 없다면, 남들한테 가가지고 내 입술을 딱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지금 없다면 아직까지 기초가 닦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교회를 나가지만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공식처럼 그게. 근데 성령님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팍팍 나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그냥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큰 데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부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혜를 써야 돼요.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이런 문제가 아주 작은 이런 이 분방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부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면 이게 바보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혼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명령은 아니다. 이와 같이 꼭 내가 명령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독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실현할 수는 없고 원하노라 하면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이제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면 그건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후에 또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이런 각자 나름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면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바보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들과 또 가부들, 혼자 사는 역시 독신이죠. 이러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의 일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역시 여기서도 절제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절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숙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게 되면 이 절제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절제 능력이 막 나와가지고 탁탁 이렇게 절제를 하는 이런 일들,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이런 것들,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담배 피지 않는다, 주님 때문에 술 먹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은 절제거든요. 사람들 다 먹어요. 이게 그러나 이렇게 이거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이런 절제, 이 육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절제한다. 이 절제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절제의 능력도 결국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러한 절제의 능력도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절제할 수 없다면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내 속에 정욕이 불같이 타면은요,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엄청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쪽 저쪽 가도 막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한 가지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걸 추구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문제에 여기 걸리게 돼버리면은 엄청난 이 지장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부흥에 댕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에 댕기는 목사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맨 앞에 나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아멘 하면서 듣는 젊은 여집사들이 가장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요, 가끔 이게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은 밤 11시, 12시에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막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12시에 합니까? 밤 12시 잠 자야 되는데,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정신이 좀 잘못된 거죠. 뭔가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밤 2시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좀 말씀해도 될까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 이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밤 2시에 그 목사님한테 계시 받은 거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서가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 그런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딱 추구할 거는 하나만 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딱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갈 것 같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조금이라도 끼어들어갈 것 같으면은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당장 부담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3,000% 빠져가는 길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상적인 인기 있는 거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인기로 막 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딱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인기라든지 세상에서 그 사람을 뭐 따르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3,000% 빠지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결혼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에 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고, 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해도 네가 복음 전파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 나와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나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알고 두리뭉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최고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부터 하는데요.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오. 주님이 이제 명하는데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는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럼 갈라섰으면 어떡합니까? 갈라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갈라섰다면 어떻게 했든지 그 옛날 그 남편한테 가서 화합을 하는 이것을 모색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러면서 똑같이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버리면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간에는 서로 갈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그 아내한테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갈라서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요거는 허용을 해요.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가지고 남편에게서 갈라서기를 아내가 원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그가 원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여기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지금 내가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이라는 얘기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면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같이 사는 겁니다. 이거는 그가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안 믿는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살기를 원한다면 살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같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지금 현재 안 믿고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지 잘해줘야 돼요. 이 부부관계 여기에서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하작한 대로 어쨌든지 모든 의무를 다 했을 때,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 그 남편이 또 그 아내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 여기서 나온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 어린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아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은 이게 깨끗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이제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아서 나중에 입교할 때까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불안하다면, 한쪽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이 믿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아직까지 아닐 수 있다는,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죽으면은 그의 의지가 본래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누구한테 가 있느냐면은요, 엄마한테 가 있어요. 처음 젖 먹고 뭐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은 엄마한테 의지가 가 있기 때문에 엄마의 의식하고 어린아이의 의식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병이 걸릴 것 같으면은 엄마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엄마한테 무슨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도 손을 얹지만 엄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만약에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났다면은 악한 영들을 거기서 쫓겨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또 이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엄마의 의식도 있지만 아빠의 의식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자라게 되면은, 지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속에서 자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는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믿지만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성인이 되어서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유아 어릴 때에 죽었다면, 엄마 아빠가 믿는 상태에서 죽었다면은 그는 여기 말로 하자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한쪽이 이제 안 믿는 상태에서 어린아이 때 죽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보장 못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우리 유아 세대 문제들, 어린아이가 깨끗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마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읽은 이 내용은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남편에 대해서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나의 몸은 절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면은 일단 하나님의 것이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님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아내의 것입니다. 이게 육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내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 아내가 원하면, 또는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경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는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이런 묵상을 하면서 티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있어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신비한 세계까지 여기에 전부 다 쓰여져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을 본다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무시하고 생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중심으로. 생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